실지시인 실견시. 이어서 실지실견이라는 것은 바로 불지견입니다. 부처의 지혜로서 전체적으로 이 사람의 번뇌망념을 다 알고 전체적으로 이 사람이 여실하게 지혜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개덕성취 무량무변공덕 모두 다 그들은 모두 다 무량무변의 공덕을 모두 다 성취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실지실견 실기신이 이걸 누구를 말하는가? 이게 이제 금강경에 번역하면서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선남자 선여인. 선남자 선여인이 자신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번뇌망념을 여실하게 다 아는 것이 누구냐? 열애가 되어서 부처의 지혜가 다 보는 거고 아는 겁니다. 자, 여기서 실지시인은 일체 중생의 번뇌망념을 다 아는 것이고 여기서 열애가 부처의 지혜는 무엇이냐? 재물이 아는 겁니다. 자신이 재물이 되어서 자신의 마음속에 번뇌망념을 다 아는 것을 바로 실지시. 실지실견이라는 것은 이 사람을 다 알고 이 사람을 다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의 마음속에 이 사람은 뭐죠? 바로 중생심의 사람입니다. 중생심의 번뇌망심을 여실하게 부처의 지혜로 다 알고 중생심의 번뇌망념을 여실하게 부처의 지혜로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생심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부처가 되는 겁니다. 이거 바로 자신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중생의 번뇌망념을 자신의 부처의 지혜로 자신이 제도하는 거예요. 요 구절을 잘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바로 무량무변의 공덕을 성취하게 될 겁니다. 저 무량무변의 공덕을 다른 말로 한다면 뭐죠? 안욕다락 삼약삼월이죠. 또 앞에서 우리가 제일 희유한 공덕을 이룬다 그랬죠. 그 다음에 제일 희유한 공덕을 성취한다고도 그랬죠. 자, 바로 부처의 지혜 작용으로서 이루어졌을 때에 안욕다라 삼약삼보리가 되고 희유한 공덕이 되고 무량무변의 공덕을 성취하게 되는 거죠. 이걸 지금까지 다른 금강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은요. 열애가 부처의 지혜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사람을 다 알고 한다면 그렇다면 열애가 부처가 되어서 이 사람을 본다면 어떤 열애가 부처가 되어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을 본다면 보는 부처가 이 사람의 어떤 것을 보는가 이 사람을 보는 주체가 된다면 부처가 어떻게 되겠어요? 부처가 대상경계를 보는데 부처가 되겠어요? 부처가 자아의식을 갖고 이 사람을 대상 경계로 본다면 부처가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하면 이거는 오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선남자 선여인이 바로 열애가 되는 겁니다. 선남자 선여인이 바로 열애가 되는 것이고 이 경전의 법문을 깨달아서 체득했기 때문에 그가 바로 열애가 되는 것이고 열애가 되었기 때문에 그가 부처의 지혜로서 부처의 지혜가 언제 작용하죠? 이 사람이 번뇌망념이 일어날 때 번뇌망념을 자각했을 때 부처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번뇌망념이 일어난 사실을 부처의 지혜로 여실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열애가 되고 부처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실지시인, 실견시인은 선남자 선여인이 자신이 열애가 되고 부처가 되어 지혜로서 자신의 번뇌망념을 이체 중생의 번뇌망념을 여실하게 알고 여실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중생의 번뇌망념에 떨어지지 않게 할 수 있고 또 번뇌망념의 중생을 자신이 부처의 지혜로 치료하고 처방해서 깨달음으로 전환하게 하는 힘을 작용하게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무량무변의 공덕을 성취하는 거예요. 안욕다라 삼약삼보리를 이루게 하는 것이나 무량무변의 공덕을 성취하는 것이나 이것이 바로 자신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번뇌망념을 자신이 깨달아서 중생의 번뇌망념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거죠. 즉 번뇌망념에 떨어진다면 어떻게 돼요? 생사윤회하게 되겠죠. 그러면 생사윤회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무량무변의 공덕을 이루게 하는 부처가 되는 것이니까
부처의 지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자체는 무량무변의 공덕이 되는 것은, 공덕의 내용은 뭐죠? 지혜와 자비. 그래서 부처의 지혜로서 자기 자신이 무량무변의 공덕을 이루게 하는 거죠. 그래서 공덕을 이루는 것으로서 재물에게 공양하는 것이 된다. 그랬죠? 자, 공덕을 이루지 않고서는 재물에게 공양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재물이란 말이 어디 있습니까? 재물의 공양이. 궁극적으로 자신의 부처의 지혜로서 공양하는 거죠. 그래서 성공 공덕을 이루지 않고는 공덕을 해양할 우리가 뭐 공덕을 해양한다는 말을 쓰지만은 진정한 공덕을 이루지 못하는데 어떻게 공덕을 해요? 요 구절이 금강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열애라든가 부처라든가 이것을 따로따로 보고 이 사람을 또 어떤 부처가 어떤 사람을 보고 다 알고 이렇게 한다면 이거는 부처가 인생이. 자, 왜 이렇게 번역이 되느냐? 글자로 번역하니까. 법으로 번역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알지 못하면, 이 진여법의 체계를 알지 못하면요, 오역이 나요. 그래서 요 오늘 칠판에 적어놓은 요 구절을 가지고 항상 사용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자기 생각대로 해석해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이야기해버립니다. 지금 금강경 공부하는 대개의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하고 있어요. 다른 여러분들 금강경 번역한 책 한번 대조해서 한번 보세요. 전부 다 그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이 경전을 자기 식으로 경전을 번역을 하면은 경전의 모든 정신을 다 충족해요. 이게 아주 큰 부작용을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자, 이거 설명이 조금 갈라는지 모르겠는데, 자, 17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75페이지 재물은 지난번에 봤죠? 그러면 오늘 187페이지. 그 진어자라고 하는 부분에 나와 있죠. 오른쪽에 주석에. 거기에서 열애는 일체의 제법과 여여하게 지혜 작용하는 뜻이다. 예, 열애자 제법력이란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진여삼매, 진여의 지혜 작용이기 때문에 여법하고 여실하고 여여하고 진여의 지혜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불이라고 하고, 이걸 불이라고도 또 표현합니다. 예, 불법의 진실을 방편법문으로 여실하고 여법하게 설하는 사람이고, 여법하고 여실하게 불법의 진실을 설하기 때문에 사람을 속이는 말이나 진실과 어긋나는 말이나 삿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는 말이 열애의 그 설법을 이야기합니다. 열애의 진여 삼매의 세계를 자내정 삼매와 어은 삼매로 이렇게 나눕니다. 자내정 삼매는 무엇이냐 하면은 진여 자체에 침묵을 하거나 무근을 하거나 남에게 설법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진여 삼매에 있는 걸 말해요. 이것은 자기 자체적으로 어떻게 진여 삼매에 있겠어요? 예? 이건 우리 참선 수행하는 것이 자문자답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참선 수행하는 것을 자내정 삼매. 우리가 진여삼매라고 하니까 자내정삼매, 진여삼매라니까 가만히 침묵의 상태로 있다고 하는데, 말하지 않는 상태의 침묵 상태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하지 않는 것이지 자기 자신에게는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자기와의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걸 자내정삼매. 그래서 자기 자신과 번뇌 망심으로 대화를 하지 않고 진여의 지혜로 대화를 하는 것을, 요걸 자문자답이다. 이 참선 수행인데, 우리가 선방에서 공부를 할 적에 요 자문자답하는 자내정 삼매의 수행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걸 자도량이라고 해요. 요 자문자답의 참선 수행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은요, 자, 요걸 봅시다. 이제 이 진여법을 가지고 경전에 법문하고, 오늘 우리가 경전을 설하고 있는 법문하고 여기에 맞추어서 자기 스스로 확인하는 작업.
자기 생각대로 한다면 이건 삼매가 아니에요. 망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렇지만 진여의 법에 의해서 여실하고 여급하게 자신의 안목을 확인하면서 대조하면서 확인하면서 그 지혜를 만들어가는 공부. 이걸 자아내정사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자문하고 자기 자신이 그러한 사실을 확인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확신을 갖게 돼요. 그런 그 수행을 우리가 자아내정사입니다. 참선 수행은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선문답 같은 경우도 우리 경전의 구절에서는 뭐 한 구절을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 사유하고 하는 것도 법에 의해서 진여의 법에 의해서 우리가 경전의 한 구절을 사유하고 다시 확인하고 다시 읽고 다른 경전의 법문을 하고 같이 대조하고 끊임없이 사유하면서 정리하고 확인을 하고 확신을 갖게 하는 공부를 자아내정사입니다. 이건 자신의 진여 본심과 자신의 진여 본심과의 대화를 하는 것이 자문자답이다. 이걸 자아내정삼매라고 하고 이걸 참선수행이라고 하고 남에게 설법하는 것은 뭐죠? 바로 어언삼매입니다. 그 설법하는 것이 바로 지혜, 작용이 돼요. 시절 인연에 따른 자기 본분사거든요. 근데 설법을 자기 생각으로 설법을 한다면 이게 설법이 아니에요. 진여법에 설법한. 그래서 진여자, 여자, 실여자, 불이여자, 불건하여자. 이게 남에게 속이는 말을 하거나 자기 생각을 갖고 하는 말이거나 이건 설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마경에 유명한 말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 생각으로 설법을 하는 것은 설법이 아니다. 그래서 진여의 지혜로 설법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 실여자, 불이여자, 불강여자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가. 그래서 진여의 지혜로 설법하는 것을 여시설법이라고 합니다. 그 뒤에 설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무법가설이란 말이 나옵니다. 무법가설이란 말. 금강경의 이 구절이 아주 또 중요한 말입니다. 무법가설은 바로 진여의 지혜로 설법해라 이 말입니다. 무법가설. 그래서 이 유마경의 설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중생심행으로 설법을 하지 마라. 중생심으로 자기 생각대로 설법을 하는 것은 설법이 아니에요. 그러면 금강경에서 무법가설, 진여의 지혜로 설법을 해라. 여기에서 진여자, 열애자, 실여자, 불이여자, 불강여자 바로 진여의 삼매로서 설법을 해라. 이게 바로 어언사입니다. 이걸 바로 부처의 지혜라. 부처의 지혜는 바로 시절 인연과 함께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부처의 지혜로 설법하는 것을 어언삼매라 합니다. 자아내정삼매는 자선, 침묵, 무건, 무언 즉 남에게 설법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진여삼매에 있는 경지입니다. 이걸 자도량이라고도 해요. 이걸 이제 선에서는 안좌, 연좌, 정좌 이런 말을 씁니다. 가만히 멍청하게 앉아있는 거 아닙니다. 끊임없이 자기의 진여의 지혜로 자아내정 사유하면서 자신의 깨달음의 지혜를 방편의 지혜를 만들어가는 지혜를 스스로 작용하는 것을 자아내정 삼매라고 해요. 자기 생각을 하는 건 삼매가 아닙니다. 그건 망상 피우는 거예요. 자, 법성계에서 홍자 실제 중도상 불의부동 명의불 이런 말 있죠. 이것이 바로 깨달음의 궁극적인 깨달음의 경지는 중도는 바로 진여의 세계를 중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중도가 선과 악 중도가 어디 있어요? 선과 악의 중도라는 것은 진여밖에 없어요. 그 가운데 중을 이야기했는데 그걸 절충이라고 하는데 절충이라고 하는 것은요 중도가 아닙니다. 근본으로 지혜가 작용할 때 중도가 돼요. 도라고 하는 것은 지혜 작용이고 중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근본. 그 중용이라고 하는 말도 중이라고 하는 말은 세계 가운데라는 뜻이거든요. 또 우주 가운데는 무엇이냐? 자신의 진여밖에 없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걸 중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중이라는 글자 하나만 해도요. 불교나 철학 사상으로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진여밖에 없어요. 중. 예를 들어서
선과 악을 중이라고 어떻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선과 악의 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저밖에 없습니다. 선과 악을 모두 다 포용함과 동시에 선과 악의 근본으로서 작용하는 힘을 중이라. 그렇기 때문에 중이라는 말은요, 중도예요. 그래서 도는 무엇이냐? 지혜자. 그래서 불교에서 중도라고 하는 것은 진여의 지혜의 작용을 그래서 궁극적으로 중도의 경지에서 번뇌망념에 동요하지 않는 것 지혜의 작용을 부처라고 한다. 이런 말을 그래서 쓰는 겁니다. 188쪽에 넘어가볼게요. 그래서 진여의 지혜 작용이 선정의 세계에 앉아 하는 것을 바로 직심시 도량이요, 직심시 정토요 이런 말을 쓰고 서가 성도 후 마갈타국에서 3,7일 동안 문을 닫고 침묵한 일이나 유마의 침묵이 자내정 삼매를 말합니다. 한편 대선 경제는 모두 부처가 진여 삼매의 경제에서 설법한 방편법문의 말씀이고 방편법문을 시절 인연의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지혜 작용으로 설법한 것이 어언삼매, 언어삼매 이런 말씀입니다. 대성기질실론에서 이것을 진여는 은설에 의거해서 분별한다고 설하고 망념이 없는 경제를 공의 세계, 또 지혜 작용을 여시불공의 세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걸 이제 무실, 무허 이런 말 썼고 앞에 건강기에서 일체 현성을 무위법으로 차별한다 그랬죠? 무위법은 바로 진여고 차별하는 것은 방편의 진. 이걸 이제 실지, 실견 이런 말을 씁니다. 자, 이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인데 무심은 뭐라고 했습니까? 무심은 중이고 번뇌 망의심이 없는 무심의 경지는 중입니다. 무심이 도는 뭐죠? 지혜장입니다. 똑같은 말이죠. 여기에서 자의식에 망심이 없는 것을 중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중과 공과 진공은 다 같은 말이죠. 표현은 달리해서 그렇지. 이게 이제 동양적인 진여법의 사유를 통해서 이러한 방편의 언어가 제시됐기 때문에 조금 이제 어려운 말이 됩니다만 항상 요 진여 본성의 근본 입장에서 이해를 하십니다. 무실무어라고 하는 부분은 건강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자세하게 이 문제를 정리를 했어요. 188쪽에 한번 볼까요? 이거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은데 그래도 중요한 부분만 좀 보겠습니다. 건강경의 무실무어를 건강경에는 두 번 설하고 있습니다. 뒤에 14분, 지금 보고 있는 것이 14분이고 17분에 다 나와요. 근데 우리 조계종 표준 건강경에서는 이걸 진실도 없고 거짓도 없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역한 것은 오역이니까 이거 수정해라. 조계종 건강경의 표준 건강경을 만들면서 어떻게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느냐 내가 지적을 했어요. 이렇게 그때 뭐 교수들하고 강사들하고 다 이렇게 2년에 걸쳐서 이걸 책을 표준 건강경을 번역 작업을 해서 만든다고 회의를 수십 분 하고 했는데도 그렇게 해서 2차적으로 만든 자료를 갖고 우리한테 이제 보내왔어요. 한번 검토해 달라고. 그래서 내가 한 5군데 오역을 지적을 해가지고 이거 수정해야 된다. 이렇게 내보내면 정말 창피한 일이 될 것이다. 그래 하니까 그 사람들이 회의를 하다가 이건 성본심 의견이다 하면서 이렇게 무시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도 대강사니까 그렇게 그냥 넘어갔는데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진실도 없고 거짓도 없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열애가 깨달아 체득한 법이 진실도 없고 거짓도 없다 한 말은 진실된 법을 제시하기 위해서 설법을 하는데 진실도 없고 거짓도 없다 하는 이건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거는 글자로도 이렇게 번역해도 안 됩니다.
근데 요 번역을 어디에 근거를 했느냐? 현장의 번역을 택했어요. 현장은 그렇게 해놨습니다. 요 뒤에 내가 이제 해놨네요. 현장의 번역하고 다른 금강경 번역하고 내가 참 대조를 해놨습니다. 또 189페이지에 보면 구마라지 번역은 요걸 무신무라고 나왔거든요. 뒤에 17부분에도 나옵니다. 열애가 깨달아 체득한 안욕타라 삼락 삼불이 깨달음의 경지는 무실무예요. 자, 여기에서 열애가 깨달아 체득한 법이나 열애가 깨달아 체득한 안욕타라 삼락 삼불의 깨달음이나 똑같은 말이죠. 이걸 한쪽은 열애가 깨달아 체득한 법이라고 진여법이라고 이야기했고 하나는 깨달아 체득한 내용을 이야기해놨어요. 안욕타라 삼락 삼불이나 진여의 법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 법은 무실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애가 설하는 일체의 법은 모두 불법이라고 한다. 자, 이거 불법이란 말이 나와요. 그럼 열애가 설하는 일체 법은 진여법이기 때문에 불법이 되는 겁니다. 이어서 진여의 법이라는 것은 모든 존재가 진여의 지혜로 작용하는 법을 설해놓은 것이 방편법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불법이 되는 거예요. 부처가 되는 법, 부처로서 깨달음의 지혜가 작용하는 법이 불법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면 열애가 불법을 이야기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진실도 없는 말, 진실도 없고 거짓도 없는 것이 불법이 될 수가 있어요. 부처의 깨달음에 의해서 진실 위에 부처의 지혜가 작용하는 것이 바로 진실인데 진실도 없고 거짓도 없다 한 말이 어떻게 바로 부처의 법이 되겠어요? 이거는 정말 참 모순되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보리유지 인도에서 온 사람입니다. 보리유지가 천재적인 인물이에요. 또 이분은 무실, 무흠, 무망을 하겠죠. 구마라지보다 똑같이 번역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유지 3장의 번역이 있어요. 이것도 뭐냐? 비실, 비허. 이것도 같은 내용이에요. 그 다음 17분도 보면 무실, 무 똑같이 번역했죠. 이 법은 열애가 깨달아 체득한 법은 무실무예요. 이런 까닭으로 열애는 일체법을 설하는 것이 모두 다 불법이라고 설합니다. 똑같이 구마라지바 번역했습니다. 진제 3장도 역시 비실비어 똑같이 번역했어요. 이것도 밑에 17분에 무실무라고 했죠. 자, 인도에서 온 번역가들은 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면 한 페이지 더 넘어가서 190회 어정이 번역한 거 보세요. 어정도 보면은 비실비망, 비실비허 이거 똑같이 이제 무실무 같습니다. 그런데 현장 번역 한번 보세요. 현장 번역이 이 문제예요. 그 밑에 현장은 비제비망 17분에도 비제비망 이 제는 무엇이냐? 진실입니다. 그 진실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다. 이 말은 현장의 번역을 차용한 말이에요. 현장 한 사람만이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그래서 현장이 내가 그 금강경 뒤에 해석을 하는 것을 생각하지만 구마라지 번역을 구역이라고 해서 잘못된 번역이라고 현장이 평생 떠들었죠. 이 현장이라는 사람이 이 구마라지 번역의 문제점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가 인도에 가서 16년 동안 후보를 행하면서 그 경전을 수집해갖고 그 국력의 모든 힘을 동원해가지고 경전 번역해서 신역이라고. 그래서 구역과 신역이라고 해요. 옛날 번역, 자기가 새롭게 번역한 건 신역, 새롭게 번역한 거. 이게 구역을 무시해버린 거죠. 그래서 신역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경전 볼 적에 지금도 구마라집의 경전을 토대로 해서 공부해야지 현장의 번역을 갖고 공부하는 겁니다. 현장의 번역이 이렇게 문제가 많아요. 근데 금강경 하나에 현장을 2번 번역했는데 첫 번째 번역은 좀 자신이 없었던 거고 뒤에 번역은 자신이 있었는데 그렇게 번역한 거죠. 이 말은 맞지 않아요. 벌써 190페이지 조금 더 볼게요. 보리유지 원의의 유지 3장 진제 어정의 번역에는 구마라지 번역한 무실무와 같은 의미로 비실비허, 비실비망으로 번역합니다. 근데 오직 현장만은 비제비망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구마라집이 열애시 진어자 실어자를 현장은 열애시 실어자 제어자라고 번역하는 것처럼 진이라는 글자를 제라고 번역해요. 진이라는 글자나 제라는 글자는 사실은 거의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구마라집이 모든 번역을 무실무라고 번역한 것을 현장은 왜 비제비망이라고 번역했는가?
이 비제비망이란 말이 진여법에 맞는 이 불법 사상인데 이 불법의 대의와 진여법에 맞는 방편 법문의 번역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이해하기 위해서 건강경을 내가 옛날부터 연구를 하면서 세계 학자들 걸 다 동원을 다 했어요. 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건강경 번역이 일본의 사람들 번역한 거, 산스크리트 번역한 거, 티베트 번역한 거, 이것을 전부 다 조사를 다 했어요. 근데 산스크리트 사전에는요, 현장의 번역어와 똑같이 진실도 없고 거짓도 없고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래서 산스크리트 사전을 내가 대조해 보니까 산스크리트 사전은 현장의 번역어를 중심으로 해서 산스크리트 사전을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산스크리트 사전 산스크리트 건강경 원본을 번역한 사람은 전부 다 똑같이 번역해놨어요. 현장의 번역. 이거하고 틀려요. 그래서 이제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면 191페이지 한번 볼게요. 산스크리트본, 티베트본 한결같이 현장에 번역한 것처럼 진실도 없고 거짓도 없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세계 건강경은 다 그렇게 번역해놨어요. 교육원에서 간행한 교재에 구마라집이 무시무어라고 번역한 문장도 진실도 없고 거짓도 없다라고 번역한 것은 산스크리트본 번역본에 참조한 것이다. 산스크리트 사전에 사대양, 이 진실도 없고 나무디사, 거짓도 없다. 이렇게 정의한 것은 현장의 번역어나 티베트본을 참조한 것이 아닌가. 즉 산스크리트 사전의 언어에는 현장의 번역어, 티베트 대장경의 번역어를 참조한 언어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과연 건강경의 불법 사상을 여법하고 정확하게 번역한 언어일까? 구마라접의 안목으로 번역한 한역본 건강경에서 진여법을 설한 법문과 같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필자는 현장의 번역본 티베트 대장경의 번역은 구마라접의 안목과 다른 차원에서 이해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것은 불법 사상과 진여법의 논리 체계에 맞지 않는 언어로 번역했기 때문입니다. 건강경의 무실무어를 진실도 없고 거짓도 없다라고 번역한 산스크리트본의 해설은 진실과 거짓이라는 상대적인 차별을 모두 초월했다는 의미인데 구마라접은 왜 그러면 무진무이라든가 무진무망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실담도 없고 허망함도 없다라고 번역했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뒷장 볼게요. 허허실실은 허는 속이 텅 비어 아무것도 없는 허망함이고 실은 안이 가득 찬 것인데 무실은 열애가 깨달아 체득한 방편 법문은 실체가 없는 것이 공이고 무어는 방편 법문에 따라서 불법의 진실을 깨달아 체득하게 된 그 사실은 험악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대선불교에서 부처가 깨달아 체득한 법은 진실과 거짓, 선악, 범성 등 상대적 차별 경계를 모두 초월한 중도이며 번뇌망령을 텅 비운 공의 경지인데 또 다시 진실도 없고 거짓도 없다는 말을 새삼스럽게 주장할 필요가 있을까? 반야심경에서 설하는 진실하여 거짓 대비 없다. 열애는 진실을 설하는 자다. 설법의 내용과도 맞지 않습니다. 자,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법화경의 부분, 같은 법의 체계의 부분을 여기 내가 조금 제시를 해드렸어요. 이것은 다음 시간에 내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현장이 산스크리트를 공부를 한 것은 외국인이 합니다. 구마라접이나 진제, 보리유지, 어정 이런 사람들이 인도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구마라접 같은 사람은 타고난 천재예요. 그리고 인도인들이 산스크리트 그 사전을 그냥 글자만 번역했다면 건강경이 다 오역이 됐을 거예요. 근데 법의 체계에 맞는 경지에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구마라접 번역이 아주 대단한 탁월하고 정확한 번역입니다. 근데 현장은 그 산스크리트 언어를 외국인이 공부를 해가지고 자기가 이해한 외국어로서 번역을 했어요. 근데 법의 체계가 맞지 않아요. 그래서 현장의 번역은 오역입니다. 그래서 오역인데 오역인 줄 모르는 이유가 뭘까요? 법의 체계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또 왜 그러냐. 산스크리트의 모든 사전의 현장의 번역을 오늘날 산스크리트 사전을 만든 사람은요. 그 현장의 번역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현장의 번역을 중심으로 해서 산스크리트 사전 만드는데 그걸 언어 개념으로 정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산스크리트 사전에 산스크리트의 언어를 현장이 번역한 언어 개념으로 산스크리트 사전을 만들었고 그것에 맞춰서 또 번역을 하다 보니까 또 이런 번역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경전의 언어를 언어로서만 번역해는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법의 체계로 번역을 해야 된다는 그 내용이 여기서 결여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내가 이걸 기실론이라든가 다른 자료의 근거를 가지고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면 언어로서 경전을 공부하는 것은 이 부작용이 항상 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더 하겠습니다.